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빚어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가 복과 은혜의 자리요 주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언변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모세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방면에 있어서 학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로서 가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언변의 능력, 이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고요, 이끌어가는 기술로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훈련을 모세가 받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의 모든 학식,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모세가 인정받았던 애굽 왕자로서 그의 언변 또한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모세로부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믿었었던 모세거든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무 쓸모 없다. 너의 그 재능과 능력과 지혜, 지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사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 썩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것을요, 모세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까? 제가 무슨 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요, 모세에게는 정말 강했던 거예요.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빈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겠어요? 그 말이 진심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론이라면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또 아론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론은 모세보다는 더 친근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함도 함께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청하고 할 때 다 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변만의 필요가 아니라요, 멀리 떨어져서 도망자로서 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이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세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지라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것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너에게 아무도 없었지? 너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과 길을 열어주겠다. 그 응답으로 아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여기에서 살았을지 그 동생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기에는 아론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 아론이 모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그 동안에 그 안에 쌓였던 슬픔, 외로움, 애통함, 어찌 보면 억울함이 다 솟아나올 수 있는, 그 앞에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감정을 모세는 아론에게 다 표출해 낼 수 있었어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내 말에 순종하라 하실 때 결코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그 마음에 있는 슬픔, 아픔을 다 펼쳐낼 수 있는,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너가 고생 정말 많았다. 힘들었지? 잘 감당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모든 위로와 새 힘을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아론의 손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 광야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하신 거죠. 모세 혼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길 원하시지만, 모세가 아직 그 스스로 감당할 만큼 마음이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손잡고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아론의 손에 이끌려서 모세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되새겨서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또 그 연약한 심령은요, 한편으로는 형 아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형 아론과 함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독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입의 역할을 할 사람인 아론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함께 일할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낱낱이 설명을 하죠.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야 하니까 모세는 모든 것에 있어서 형 아론과 함께 나눕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한 몸처럼 하나 되어서 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아론과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손에 나병이 발했다가 다시 깨끗게 되는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구나. 이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인 노예로서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받으면서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제 살피셨다. 이제 아시고 우리를 돌보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평안히 인도하시겠구나. 이제 애굽인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정말 이제는 힘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한 심령 한 심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바뀐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심령도 빠지지 않고 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다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땅을 함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고 아론을 찾아가시고 장로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또 그 마음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도 불러 일으켜주세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들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 과정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강한 나라에 대적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설득하셔서 그들을 바꾸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조금 힘들면 돌아서고 또 이것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또 확 몰려들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환호를 받으셨어요. 그랬다가 그 환호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인의 말로 살아왔던 완악한 심령들을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구원해내시는 구원 역사의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 사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경험하게 하시고요. 낙심도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죠. 또 때로는 낙심되는 일, 이 일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바꾸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일구시는 거예요.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일들, 그리고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 계셨던 그 역사의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다 필요한 것이었고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붙잡고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기쁨,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것에 초점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하루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나의 인생, 이것을 되짚어 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고 계시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